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백신이 빨리 개발되기를, 또 치료제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최근 들려진 소식에 의하면 미국 모더나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백신 임상실험에 가장 앞선 진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에서도 백신 개발에 큰 진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제약업체에서도 다수의 업체에서 이미 임상 2상 이상의 실험을 하고 있고 곧 백신이 아마 개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북한에서도 백신 실험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 빨리 들리고 안전한 백신이, 모두가 쓸 수 있는 백신이 잘 개발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 백신 개발이 이렇게 임상에 들어가고 하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신이 개발된 뒤에 이 백신을 분배하는 일도 매우 큰 일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전문가들은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그 백신을 접종할 수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죠. 선진국이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는 그래도 백신을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접종할 수 있을지 모르나 아프리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의 경우에는 백신을 언제 맞을지, 백신이 있더라도 아마 그것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종합적으로 보면 아직은 한참 더 기다려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우리에게 이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 이렇게 반년이 넘어서면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쉬운 게 아닙니다. 무척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또 때로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잘 못하죠. 기다리는 것은 힘든 것이고 답답해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잘 기다리지 못하니까 성급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또 급하게 행동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경향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기다림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이 기다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기다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핍박을 피해서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1세기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박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낯선 땅에서 방황하는 삶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있었던 1세기의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격려하고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이 7절에서 12절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합니다. 참으라. 참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이 6구절 속에 7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세기의 성도들의 삶에서 기다림, 인내, 오래 참는 것,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의 세상에서 긴 기다림과 지침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내하며 기다릴 때이니까 잘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요? 기다림에도 자세가 있고 태도가 있을 텐데, 기다림에도 어떤 지침이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 하나님이 주시는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1세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다리라고 말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마음을 굳건히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먼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1세기의 성도들에게 길이 참아야 된다고, 인내해야 한다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은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낙심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놓치고 이러면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삼킬 수 없을 테지만 사단은 우리의 그런 틈이 보이는 마음을 공격하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지켜내는 게 필요하죠.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게 필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지금 정처 없이 방황하며 미래를 예견할 수 없어 낙심하고 있는 1세기 성도들에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오랜 시간 기다림이 계속될 때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예를 들어줍니다. 특별히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잘 기다렸다가 승리한 사람들이 있지 않냐라고 예를 들어주고 있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1세기 성도들에게 단순히 마음 잡고 참아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래요. 뭔 본이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오래 참음의 본이 무엇인지, 인내하며 기다렸던 오래 참음의 본으로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선지자들 엘리야 같은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이 이방 우상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했던 전무후무한 그런 승리의 선지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성경이 있죠.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디셉 사람, 저 시골에 살고 있던 평범한 사람. 엘리야의 마음이 850명과 전쟁을 하러 나가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슈퍼맨 아니에요. 엘리야가 무슨 아이언맨 아닙니다. 엘리야는 똑같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두려웠죠. 힘들었을 거예요. 겁도 났을 거고 낙심이 왜 안 됐겠어요. 백성들 누구도 자기 편이 돼주지 않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자기 편에서 함께 싸워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외로웠을 거고요. 근데 엘리야는 끝까지 마음을 잡습니다. 이름에서도 보여지듯이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꽉 붙잡는 거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갈멜산을 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전투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결국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붙잡는 게 왜 중요한가? 선지자를 좀 본받으라 그랬는데 또 다른 선지자 한 사람만 더 얘기해 볼까요? 예레미야. 우리 대표적으로 선지자 그러면 예레미야, 뭐 이사야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갈 때 이 우리나라가 망할 거야. 예레미야의 예언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근데 왜 망하냐? 우리가 범죄해서, 그러니까 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결국 심판받을 거야. 이런 예언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이 예언을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합니다. 축복을 얘기하고 위로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망한다는데 매국노라고 생각했어요. 일제시대 때 앞잡이가 돼서 나라가 망하는 거를 앞장서 도왔던 사람들, 우리가 지금도 치를 떨듯이 이 유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여겼어요. 저 앞잡이, 저 제국의 앞잡이, 나라를 팔아먹는 놈, 뭐 망한다고?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미워했죠. 배척하고 싫어하고 거절하고 손가락질하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박수 쳐주기는커녕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모함당하고 죽을 뻔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겠습니까?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많았죠.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근데 그러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타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늘 그렇게 갔던 게 아닌데 예레미야는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잡은 거예요. 다시 마음을 굳건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랬던 선지자들을 1세기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본받아라. 이 말은 너희도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다려라.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런지, 언제 이 핍박이 그만 중단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을 꽉 붙잡고 굳건하게 하고 기다려라.
이게 야고보 사도회 1세기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라고.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갈대처럼 막 흔들리진 않으시나요? 요동치진 않나요? 매일 확진자 숫자를 바라보면서 막 무너지진 않나요? 절망하고 계시진 않나요? 한숨 쉬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단이 막 우리의 마음을 회집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놔둔 건 아닙니까? 안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인내하며 기다릴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마음을 굳건히 하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 이때 우리는 또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둘째로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할 일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농부의 예를 듭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백성들이 기다려야 한다고, 오래 참아야 한다고, 인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농부를 예로 듭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농사 짓는 얘기를 하는 거죠. 농부가,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죠.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줘야 합니다. 밭을 갈아야 하고 김을 매줘야 하고 잡초를 뽑고 이 농부가 이 농사를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땅이 있으면 놀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놀질 못하신다는, 할 일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일을 좀 하냐, 그 일을 왜 하냐고 타박도 좀 해드리는데도 어떻게 보고 가만히 있냐고 그러면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 농부는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지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총, 이걸 기다려야 하지만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기 이른 비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에서 꼭 필요한 그런 농사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른 비.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통 4월 요때쯤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여기 유대 사람들이 살던 팔레스틴 땅, 여기는 11월쯤 씨를 뿌립니다. 이때 내리는 비, 가을에 내리는 비, 10월, 11월, 이때 씨 뿌릴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2월, 3월, 요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이때는 곡식 추수 전에, 이제 막 거두기 전에, 막 연글 때, 막 토실토실해지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기 전에 그때 필요한 비가 늦은 비인데, 사막 기후인 이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농부는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잡초를 뽑고 곡식을 돌보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춰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죠. 저는 요새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희 집에서 베란다에 조그만 스티로폴 박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고추를 하나 심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 심지 않았고 작년인가 심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서 씨가 어떻게 싹이 났어요. 2개도 3개도 아니고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작정했습니다. 취미생활로 이 고추를 잘 키워서 따먹어 보리라 하고 제가 물을 정말 매일 줬습니다. 잘 줬어요. 물만 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배지밀 먹다가 한 모금 남겨가지고 걔도 좀 주고 그러면서 영양이 될 만한 거 열심히 줬더니 얘가 잘 자랐습니다. 키가 쑥쑥 컸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얘가 2m가 넘게 컸습니다. 키가 제 키보다 훨씬 더 크게 컸어요. 가지도 한 4갈래가 뻗었는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기둥도 세워주고 끈도 달아주고 꽃도 얼마나 많이 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추는 화초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나무가 돼버린 것 같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하다. 이야, 그러니 얼마나 많이 열릴까 그랬는데 지금까지 꽃은 수백 개가 열린 것 같은데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고추가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열렸어요. 꽃만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같이 늘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화초가 아니라 고추란다. 너의 본분을 기억하렴. 너는 고추야. 얘기를 해줘도 얘가 자꾸만 꽃만 피우고 열매를 안 맺더라고요. 많은 권사님들이 그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붓으로 이렇게 수분을 시켜줘야 된다. 또 불을 꺼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꽃은 피우는데 열매를 안 맺고 있는 걸 보면서 사람이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야 되는 게 맞구나. 제가 요새 그걸 배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리 고추라고 생각하지 말고 화초라고 생각하고 키우자. 꽃은 많이 피우니까 2m가 넘게 컸으니까 끝까지 한번 잘 키워보자.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지금 1세기 성도들에게 농부가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지만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며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할 일을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뒤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13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몰랐죠. 근데 요셉은 넉넉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도 요셉은 할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합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간수장이 일을 맡겨줬을 때 죄수의 신분으로 요셉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할 일을. 그랬던 요셉을 하나님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삼고 온 세상을 살리는 인물로 쓰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의 이 때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배자로 살라고 하셨잖아요.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셨잖아요.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으셨잖아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좁은 길 가라 하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따박따박 하며 똑바로 하며 그러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춰 모든 문제는 반전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인내하며 기다릴 때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요? 셋째로는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결과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결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이럴 때일수록, 답답할 때일수록,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은 이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발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을 먼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욥을 다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보지 않았냐? 욥이 기다리지 않았냐? 욥이 참지 않았냐? 욥이 이 견뎌낸 시간들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죠.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표현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욥의 결말이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욥기 마지막 장을 읽으며 욥이 잃었던 재산을 갑절이 다 받았다, 이게 욥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욥의 결말의 한 부분 맞습니다만, 욥이 잃었던 자식을 더 받았다, 이것도 결론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욥기의 결론은 욥이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 쏟아놓았던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온 인류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욥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지가 달라진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욥의 얘기를 하면서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할까요? 너희에게도 이런 결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지막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결과, 이걸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만 그랬습니까? 노아도 그랬잖아요. 방주를 1, 2년 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 질 때 미쳤다 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했고 돌았다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나 이 노아가 120년을 기다리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세상을 삼키는 홍수가 나왔고,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방주에 있는 생명체만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결말이 선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결과,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저는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넋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한 결과를 기도하며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때는 참 오랜 기다림의 시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성도의 삶이란 한마디로 기다림이라고 설명해도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1세기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늘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하잖아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그들은 기다리며 삽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들의 삶이 실패했나요? 아닙니다. 1세기의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복음으로 바꿔냈습니다. 그들을 감당할 세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다림이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기다림이 길어지는 이 코로나의 세상, 우리는 지금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고 기다리며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은 인내할 때요, 기다릴 때임을 기억하며 잘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의 이 시기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잘 다뤄지게 하시고 선한 결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